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압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이 실제 출애굽의 사건을 다룬 장이라면 13장은 그 사건 자체가 과거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기억되어야 할 영원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나아가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고 순종한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그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삼으시는 기원으로서의 의미를 그날에 부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의 불순종한 자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과 순종한 자들의 구원 얻는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이 막 진행된 시점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쁨에 대해서도 저들이 누리게 될 황금빛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정 가운데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3번이나 거듭해서 당부하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지키고 후손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초반부 말씀은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킨 것은 아비벌 열 나흘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아빕이라는 말은 곡식의 귀, 즉 이삭을 뜻하는 말인데 이맘때가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달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달 열흘에 사람들은 흠없는 일련된 수약이나 새끼를 골라두었다가 열 나흘날 해질 무렵에 잡았고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우슬포 묶음에 묶어서 발랐습니다. 양은 머리, 다리, 내장 모두 불에 구워야 했고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함께 준비했다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 아이들은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의식서인 하가다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4가지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밤이 다른 날 밤과 다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유월절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의 전달자로서 출애굽의 기억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자기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날의 의식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무엇이고 조상들이 어떤 대의를 위해 싸워왔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그 의례를 통해 아이들은 자기 민족의 기억 속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가 이집트의 종살이 때 시절을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치스러운 과거는 한시라도 빨리 잊거나 자식들에게도 숨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족보를 날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조상 중에 양반이 아니었다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대단한 집안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쩌자고 그들의 부끄러운 기억을 자꾸만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곤 했습니다. 부모들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들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기억은 내가 그 거대한 역사의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지금 나의 삶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이야기의 일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신화로 일부를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그저 모든 게 잘 되었다는 얘기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 분투하고 고생하며 희생하고 손해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 오해받고 따돌림받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신앙을 너무 사사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은 개인이 누리는 정신적인 평안함이나 욕구의 충족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수이고 기쁨이며 보람입니다. 힘든 시절을 보낸 부모들은 특히 낯선 땅의 이민이나 미국에서의 삶을 전쟁처럼 살아갔던 이민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녀와 후대에 대해 들려줄 믿음과 분투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애쓰며 살았는지를 들려주지 않고 그것을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부분으로 남겨두지 않고 잃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좋은 믿음의 기억을 자녀와 후대에게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세상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믿는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에 매혹된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초세술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현대인들은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이 아침의 시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가? 후대들에게 들려줄 생명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가? 사실 믿고 만사형통했다는 이야기보다 제대로 믿으려고 분투하고 고생하고 손해본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더 살찌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저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지만 믿음의 목표는 나의 욕구의 충족이나 편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내고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삶일 것입니다. 경쟁과 출세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이지만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에겐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가 아직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그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우리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이야기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